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 좀 여러 군데 읽을 거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할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통째로 갔죠. 야곱의 이 가족은 엉망진창인 그런 가족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또 그 야곱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 그런 답 없는 인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야곱의 자녀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별로 없었는데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이게 은혜였던 거죠. 아브람도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중에 이삭만 선택받았고 이삭도 2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야곱만 선택받았는데 야곱은 자기 자녀 중에 이 떨거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거기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거기에는 방탕한 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됐단 말이죠.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이 애굽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존중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의 사람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다 거기서 이주하게 되면서 거기서 440년을 살았단 말이죠. 처음에는 대접받고 좋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왕이 바뀌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 중에서 멸시만든 그리고 엄청 부려먹는 종들이 돼버렸어요. 히브리라는 이 이름 자체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계층을 부르는 그 이름이 히브리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조센징이라고 부르잖아요. 격하는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라는 표현이. 20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돼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처음에는 자기 기업을 갖고 양을 치고 뭐 이제 왕의 양도 왕의 가축들도 돌봤지만 나중에는 돌을 만들고 돌을 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피라미드 보면 그 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그렇게 그 이집트에 널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그 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돌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 돌을 또 옮겨야 돼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이 돌덩이에요, 돌덩이. 돌덩이가 돼버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이 인생이 또 얼마나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이 마음조차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지고, 그러니 조금만 상처받으면 이 민감해 갖고요 금방 고개 들고 대들고 싸우자고 죽자고 달려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거칠기가 좀 말로 못할 이 히브리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돌덩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 간팍한 이스라엘 백성, 이 430년 동안 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민을 간다 쳐봐요. 그러면 한 세달만 지나가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애는. 제 조카를 봐도 얘는 벌써 미국적인 마인드가 벌써 자라고 있어요. 뭐 달라요. 그런데 한 세대가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그냥 거기에 쩌들려 갖고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 정체성이고 자기의 정체성이 애국적인 마인드고 돌덩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자신의 말씀을 돌판에다 기록하고 그거를 법궤에 보관하게 만들으십니다. 왜 법궤에 만들었냐? 모세가 그 첫 번째 받은 그 법궤를, 그 돌판을 깨버렸거든요. 깨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법궤에 집어넣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왜 이게 돌에다가 그걸 새겼냐면은 그 돌이 사실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돌 같은 우리의 마음, 돌 같은 우리의 인생,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서 뭐 어떻게 말씀 하나 새겨주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겨주셔서 법궤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걸 덮어주시고 거기다가 피를 부어주시는, 자신의 온갖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돌덩이 같은 인생, 거들떠보지도 않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돌덩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처럼 대해주시고 거기다가 말씀을 어떻게 새겨요? 근데 하나님은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돌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셔서 가장 귀한 보배처럼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애굽은 반대였거든요. 애굽은요, 그 나라에서는 사실 비도 많이 안 나오고 금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자기 나라의 그 부국강명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이요, 어디서 나오냐? 그 밑에 지방에 고산지대가 있거든요. 그 고산지대 너머에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금광이 아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식민지로 삼아갖고 그 금을 다 가져와갖고 자기들의 몸을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곡물도 자신들 지역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 고산지대에서 비가 많이 와요. 그럼 그게 홍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밑에 지방에서 내려오는 그 물과 금으로 남의 것 가지고 자기 부국강명을 만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힘을 쌓고 자신의 능력을 삼아갖고 그 히브리 싸움에 막 돌을 만들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자신의 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영혼은 거기서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신이 언젠가 자기를 부활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갖고 자기의 장기들을 병에다가 다 일일이 담아놓고요. 그리고 신이 자기를 태워서 가져갈 그 법궤를 또 만들어놔요. 그 법궤 같은 그런 궤를 이렇게 사람 죄를 깨어서 할 수 있는 궤를 또한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다 우상이고 다 미신인데. 그런데 그것을 덮는 것이 바로 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가장 깊은 피라미드의 가장 깊은 안쪽에 되는 자신들이 힘으로 삼는 금,
은 막 그런 것들로 쌓아놓고요. 그 바깥에는 돌로 채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금을 위해서 막 자신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멸시받고 억압받으면서 그 돌을 만들었는데, 이 돌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에 뭐가 있냐면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은 금으로 쌓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집트는 가장 귀한 것 안쪽에다 금을 채워놓고 바깥을 돌로 쌓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장 안쪽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겉은 금으로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을 넘게 이 애굽에 살았으니까 사고방식이 애굽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들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들 때에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요, 그 돌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고 녹여주고, 때로는 높였다가 때로는 낮췄다가, 때로는 힘든 곳으로 갔다가 때로는 편한 곳으로 갔다가, 그렇게 그들을 쉬게 하시고 또 쉬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40년 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깨끗이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돌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어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어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나라에 가갖고 완전히 세계를 다 정복할 때가 있었죠. 다윗 때에 그랬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전을 짓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곳에 또 성벽을 만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갖고 결국 나중에는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는데 쫄딱 망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돌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돌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타락한 돌이 되어갖고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다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다시 세웠을 때 무슨 엄청난 일꾼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강팍까지는, 어쩌면은 애굽에서 데려올 때마다 더 강팍해진 이 이스라엘, 더 더럽고 더 나쁘게 못되게 굴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채찍을 때리셔갖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갖고 거기서 좀 고생을 하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 그 성벽을 짓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은 그저 나는 제사장이니까 옆에서 그냥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나는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벽을 짓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은 배제한 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조차 받지 않고 그냥 거기서 봉사했어요. 그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희생하면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개혁하게 한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을 다시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개혁하게 만들고, 또 예전에 잘못된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단 말이죠. 그 성벽 돌 하나하나 세울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받고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벽을 보느냐,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관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실 거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바꿔나가 주시고 깨끗해 하시고 개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먼 훗날에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질 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친히 온전케 해주시기에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 걸음으로 인도하는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유용해 먹는 나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세상 끝났다고, 전쟁 난다고, 이제 세상에 끝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단들이 꼭 이거 들고 와갖고 사람들 겁주고 두려움 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은 이제 세상 끝났으니까 예수님 마실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고개를 들라, 너희 구원의 때가 가까워왔다고 오히려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세상 끝났으니까, 세상 끝나가니까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로 그 끝날 세상을 준비하고 예배해야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성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무너진 것 같은 그 돌덩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는지, 그 기초석이 사파이어가 되고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 토파즈, 다이아, 오팔, 호박, 옥, 뭐 별게 다 되는 거예요.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세상 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건할 때부터,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실 것도 그냥 한 번만 틱 던지고 너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동행해 주면서 늘 새롭게 개혁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의 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그들은 변화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성들을 다 정복했단 말이죠. 그들이 무슨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니까 그냥 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자기가 신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신실한 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성을 정복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오래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결단해야 되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 결단해야 되냐? 내가 평안할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언제 결단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평안할 때도 더더욱 결단해야 되지만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왜 결단해야 되냐? 우리는 쉽게 곁길로 가요. 우리는 쉽게 강팍해져요. 우리는 쉽게 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강팍한 돌로 돌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날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또 불평할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기 위해 그들을 결단하게 만든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늘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저 평안과 안락으로만 빠져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돌 같은 나를 주님 귀히 여겨주셔서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나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2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딴 것을 결단하는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달라고. 딴 것이 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은혜가 됨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것으로 내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대하고 귀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갈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내가 믿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가 좀 힘들고 괴롭고 또 내가 한숨 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결단하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13장 8절이죠. 딴 거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자나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8절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역사하지 않고 어제 역사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렇다면 오늘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부어달라고. 이 오늘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내가 헛된 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가 있습니다. 딴 걸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라고. 아니, 우리는 이방 신상이 없는데 여기 정복하면서 다 갖다 버렸는데 무슨 이방 신상이 있습니까? 이방 신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내가 알지 못하게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음란, 그리고 헛된 생각, 마음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다 차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자꾸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 안을 깨끗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만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불붙은 그 은혜와 사랑만 내 안에 있어서, 그 소망만 있어서, 그 믿음만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크게 번창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세상 일은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자기 업적 세우듯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면은 섬길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생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양육자로, 내 보호자로 그 은혜의 손길 안에 내가 거하면서 믿으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내 영원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평안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결단시킨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좋든 안 좋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의지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평안할지라도, 삶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결단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돌덩이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귀히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